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입니다. 찬송가 49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입니다. 찬송가 49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2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2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물로 12조 바칩니다. 12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루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2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285쪽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5쪽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말씀으로 깨우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찬양도 했는데요. 11조 바칩니다라는 그런 찬양. 11조에 대해서 유튜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했는데요. 한때 엄청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미친 그 파장과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찾아보시면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시도 안 빼놓고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삥을 뜯기 위해 만들어낸 게 지금 우리가 아는 11조야. 예수님이 의와 사랑이니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갖게 되면 내가 11조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11조가 되는 거다. 라고 굉장히 미사역으로 뭔가 이게 더 멋있고 뭔가 더 이게 의로운 것처럼 하면서 11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삥을 뜯기 위해 만들어낸 게 지금 너희가 아는 11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삥을 뜯으시려고 만든 건가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1조 왜 만드셨습니까? 왜 만드셨죠? 두 부류의 사람 때문에 만들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는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요? 레위인이요. 레위인은 레위인에게 11조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래요. 세상에서 돈벌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레위인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레위인이 목사님들이라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물으실 건데요. 이건 구약이지 뭐 신약에는 레위인 같은 건 없다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신약 시대에 가장 권위가 있는 사도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바울이 말하는데 소 때문에 염려하셔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쓰신 말인가요?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이 포함되는 거죠. 사역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그럼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이 아니라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을 구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인이죠. 레위인. 신약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를 레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요? 당연히 곡식을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갖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럼 곡식 떠는 자는 누구냐? 말씀으로 봐야죠. 하나 문맥이 중요해요. 그래, 문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역시 신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곡식을 떠는 자고요.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레위인인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했고요. 두 번째 11조에 용도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9절에는 레위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그 뒤로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표들입니다. 즉 11조의 또 다른 용도는 구제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은 성경적으로 쓰이려면 이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11조 가지고는 목회자 사례비와 구제금에만 써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나 건축을 위해서는 따로 헌금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바울이 얼마나 선교 헌금 요청을 많이 했습니까? 건축을 위해서도 성경 봉헌을 위해 따로 헌신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구약에도 나오고. 사사기에 혼란이 왔죠. 근데 그 혼란이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때 왕이 없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근데 왜 왕이 없었을까요? 거기까지 생각해야죠. 왕이 누구입니까? 열왕기에 나오는 사람 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하는 거죠. 왜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건 제사장 레위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말씀과 예배 사역을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사기 17장에는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이 나오네요. 레위인은 예배 인도하고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사시대에 혼란이 찾아온 거죠. 레위인들에게 지급돼야 될 11조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혼란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목회자들에 대한 돌봄이 없어요. 돌봄이 없어요. 그래서 이중직 생각하고 먹고 살 거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 걱정이 아니라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신문이나 교단신문 보면 목회자가 생활비 벌기 위해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자주 들려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목회 진짜 전념하면 세상 직업을 가질 시간이 있을까요? 목회하면서 저녁엔 야간에 운전하고 배달 알바 뛰면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누가 그렇게까지 일하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럼 새벽 예배 인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가족은 돌보지도 말란 얘기인가요? 그게 당연한 얘기인가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인 혼란기에 있어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보는 척도 중에 하나는 11조를 얼마나 성도들이 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11조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11조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에는 국민연금도 11조 이상으로 내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타기 위해서, 더 타려고 노후 생각해서 노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세금같이 10분의 1 낼 수 없는 건가요? 그게 교회가 삥 뜯는 건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분은 그런 식의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한 말씀 때문에 한국 교회에 11조를 요구하는 게 율법이다, 율법주의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분들이 나타난 거고, 그때부터 교회가 영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이 안 오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정말 부르주아 집단의 그런 단체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물질적으로 어떤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인 거죠.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설마 주일헌금도 1,000원씩 하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니죠? 설마요? 정말 과부의 두랩돈같이 어려운 분이면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렇게 드리시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000원 한 장 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결혼식이나 장례식 와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 봉투에 넣어서 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마음을 담아 드리지 않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는데 찬송가 가사처럼 복 받을 줄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부목사니까 할 수 있는 설교였어요. 정말 말씀대로 헌금 생활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마지막 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정말 믿습니까? 정말 이거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많이 해서 목회자들 사례 많이 줘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정성 담아서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2024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